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사랑의 빚진 자라. 은혜의 빚진 자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는다는 의미, 부르시고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응답 자체도 성령께서 다 주관하셔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까지 그 표현을 부르심을 입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순종하고 지금 주께서 가신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여기까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 개인의 부르심만을, 구원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건 반쪽 구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나를 위한 권세가 아니고 그 열매는 내가 먹으려고 하는 열매가 아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복음을 담을 그릇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그 재질이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다이아몬드나 그 그릇의 재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름받은 자의 할 일은 복음을 그릇에 담아서 전하는 일뿐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택했는데 아직도 택한 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시간 역사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한 자녀임을 아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 일에 동참케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바울은 나 같은 자가 부르심 입은 것은 내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 즉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한 자녀인데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빚진 자의 의식은요, 내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하고 또 선교직하고 이 빚진 자의 이 사명이 아니고 나는 그릇이다. 깨끗한 복음이 담길 그릇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역할만, 복음이 담길 그릇의 역할만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빚진 자가 갚아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갚아야 될 거.
무엇을 갚나요? 내가 빚을 졌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을 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건 내가 뭡니까?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되죠. 나는 돈으로 갚지 못하면 뭐 땅을 대신 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을 자동차로 든 갚아야 될 게 아닙니까? 내가 갚아야 될 게 뭡니까? 15절, 나는 너희들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할 일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을 알므로 내 자신이 포기되어지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엔 내가 정말 시퍼렇게 날 서 있었어요. 내가 다 할 것 같았어요. 내가 모든 열심과 열정과 고집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포기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가 포기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뜻,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이제는 주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포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복음, 이것을 전하기 위해, 이 포기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예전보다 내가 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꼭 하고야 말겠어. 그렇다면 아직 주님 만나시지 못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자존이 포기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성도는 오직 주님이 하신 일만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를 포기할 수 있고, 자기가 포기되어진 이상 자신의 일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5절,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지금 이때까지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주먹을 믿어라, 정말 지금까지 자기의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되어진 자기의 삶을 이제 이 복음을, 자기가 만난 복음을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하나 생략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제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여기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오늘 본문에 또한, 둘째가 아닙니다. 또한 첫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슬람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데요, 그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은 복음의 대상이에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중보자래요. 여기는 더 구원과 선교의 대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부끄러움이 왔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벗겨버리고 무화과로 앞을 가립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무화과 잎을 벗겨버리고, 사람이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벗겨버리고 손수 가죽 옷을 입으시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가려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뜻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것으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결의 옷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복음으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성도들 우리를요 뻔뻔하다 그래요. 아니, 지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무슨 예수를 전한다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여러분, 뻔뻔하게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야 돼요. 알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또 중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거 알아요. 다 알아요. 사도 바울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했던 거 다 알아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이제 능력의 옷을 입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뻔뻔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뻔뻔함이 주님 보시기에 맞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쟤는 우리랑 다르네, 쟤는 뻔뻔하지 않네, 그러면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로부터 뻔뻔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니,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오늘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소리를 우리는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복음 전함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허물을 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복음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전도로, 설교로,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찾아갑니다. 문병합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텁니다. 있는 자기의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난한 영혼들을 섬깁니다. 이게 다 빚진 자로서 내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내가 이것을 해갖고 얼마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릇의 역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해주는 역할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 전도로, 말씀 설교로, 또 어떤 일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예능적인, 어떤 예술적인 은사로, 어떤 공과적인 그러한 기술로 다 달라요. 단지 나는 그릇이라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의식. 이것이 빚진 자로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내 머릿속에만 남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